지난주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려고 지부를 나섰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하늘을 한번 보라. 하늘에 보니까 이쪽 하늘에서 저쪽까지 별들이 길게 줄을 지어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늘을 탁 보니까 별이 한 20개가 넘어가요. 제가 쭉 세보니까 별들이 쭉 움직여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비행기는 아닌데, 그냥 일반 비행기 같지는 않은데 별하고 똑같이 빛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혹시 UFO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죠. 근데 하여간 하늘 전체를 이렇게 다 별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지난주에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또 하늘을 탁 봤더니 이번에는 어제의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별들이 또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인터넷을 제가 검색을 해보면 혹시 이게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어떤 특별한 현상이라서. 그런데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학교 가면서 라이드 하면서 얘기했어요. 집사람이 야, 어제 막 이렇게 막 별이 막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애들이 시큰둥해요. 엄마 아빠가 또 무슨 뻥을 치려고 하는지. 엄마 아빠가 분명히 둘이서 같이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애들은 영 반응이 시덥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누가 UFO를 봤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이 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샛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성경을 나름대로는 참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런 표현이 있었구나.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걸 베드로가 썼다니.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을 이게 상상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많은 학자들조차도 베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베드로의 작품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조차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날이 새어 마음에 떠오르는 저 샛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는 어떤 샛별을 봤던 것일까? 그게 이제 갑자기 궁금해진 거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려면 베드로 후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 배경, 컨텍스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떤 작품이냐면 사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증인들이, 신앙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 가운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신앙의 정통 결의를 벗어난 이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해요. 수많은 이단들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쓰여진 게 바로 베드로 후서다.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때 이단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단 신앙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가르침,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친히 보았다,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직접 본 것이고 내가 직접 들었다. 뭘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마 그 이야기는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 데리고,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남겨놓고 3명만 데리고 왔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아요. 어쨌든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3가지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첫 번째 사건부터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영어로 트랜스폼 혹은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죠. 이게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형체뿐만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형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추측해요.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영광스러운 그 모습,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변형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변화를 받아, 이게 be transform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예수님의 변형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된 삶, 변형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는 그 순간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갑자기 초막 3개를 짓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명백해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특별히 아랍 사람들 가운데는요, 존귀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예의의 표현으로 텐트를 쳐주는 거예요. 장막을 쳐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님이 오셨으니까 초막 3개를 줘가지고 그 손님에 대한 어떤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조금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게 멱살을 부여잡고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멱살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에 6일이 지났어요. 엿새가 지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한 겁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한 장면이었어요.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내려가면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했으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그냥 삽시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산 위에 머물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사건이 등장하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 갑자기 음성이 막 들려온 거예요.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었던 음성과 똑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풀어보면 베드로야 너는 쓸데없이 초막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을 생각을 하지 마라. 산 위에 머물러 있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세 번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자,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거. 이게 도대체 뭘까? 모르면 무서워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워요?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형체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의미를 설령 알았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사실을 자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산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는 죽은 것인가?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베드로에게 변화산의 체험은 어땠을까요?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막 이야기하고 야 내가 그때 이런 거 봤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건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했으니까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요. 베드로에게는 부끄러운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 사상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들. 이거는 신화를 얘기해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상상해서 그거를 마치 진짜 이야기인 것처럼 전파했어요. 지금의 가짜뉴스와 똑같아요. 정확한 사실과 진실이 아니라 괴담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비약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가짜뉴스가 많이 생겨나고 가짜뉴스가 급속하게 전파되는 걸까? 요즘 유튜브가 유행이죠. 유튜브가 잘 쓰면 아주 유익해요. 저도 차 고장났을 때 유튜브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유튜브가 조회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돈벌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내용이나 가짜 뉴스로 조회수를 무조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일도 있냐면 진실과 사실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진실과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없는 사실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치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소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0년 전에 이미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신화,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리와 진실 그걸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24시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관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의 비중과 여러분이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받는 정보의 양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게 돼요. 너무나 명백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움직여가는 세상의 소식들을 듣고 그 소식에 따라 우리의 세계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런 때만이라도 망령되고 허탄한 거짓된 것들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 이야기들로부터 벗어나서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처했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들의 시대나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짜 뉴스, 허탄한 신화가 아니라 진짜 뉴스, 진짜 복음. 내가 이걸 전하겠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와 같은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18절 말씀해 보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래는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 이런 거는 이렇게 막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사람은 아닌데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적 체험이 없으면
신앙의 뿌리가 약해져가지고 작은 어려움도 쉽게 무너져버려요. 시련이나 위기가 닥치면 쉽게 포기하게 돼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은 특히 요즘 난리예요. 온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니까 현혹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고, 또 심지어는 이 병에 걸리니까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와 분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더 심각한 바이러스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 이럴 때 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확고한 신앙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 사상의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경험했어, 나는 체험했어, 나는 보았어, 나는 들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적인 체험만 있으면 다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신앙적 체험만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요.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떨어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변화산에서 체험했지만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확실한 것인데 그게 뭐냐? 확실한 예언의 말씀. 말씀이 있다.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이다 보니까 성경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를 궁금해서 찾아볼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초대교회 때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했을까? 근데 다행히도 설교에 대한 흔적들이 몇 군데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흔적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초대교회 때 행해졌던 설교의 샘플이 아주 토막이 등장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에 기록된 대로 라고 하는 문구가 붙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설교할 때 했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건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설과 설명이었어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 혼돈과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등불을 비추는 것인지를 밝혀내는 과정을 설교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파루시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체험했지만 그때만 해도 정확히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구나. 이것이야말로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위에서 살펴보라. 그런데 어떻게 봐야 우리가 그 말씀을 주위에서 살펴보는 것인가? 20절에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깊은 숙고가 수반되지 않은 직관적인 해석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편리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저절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본다고 보여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깊은 숙고와 성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고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도하면서 찾아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날이 새는 새벽녘에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그 샛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샛별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샛별이 하나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본 거예요. 그 샛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예수님은 유독 세 제자만 데리고 변호산에 가셨어요. 오늘 자세하게 설교하지 못했지만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셨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산 아래에서 머물게 하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12명의 제자들 다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체험을 주는 것이었더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것은 신비한 경험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주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변형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인 것을 가르치도록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각자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등불처럼 날이 새어 샛별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그 의미라는 것이죠. 당분간 아내와 저는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문 밖을 나오자마자 하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샛별이 떠오른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님의 샛별 찾아보는 한 주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리의 눈을 무엇을 향해 바라보아야 할지, 허탄하고 거짓된 교묘하게 꾸며진 이야기들 가운데서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의 경험과 고백처럼 우리들도 이제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형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